이 교수의 에카르트 톨레 읽기 3번은 고요함의 장소라고 내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고요함의 장소. 그 번역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번역을 내가 우선 즐기고 있는데, silence is helpful. 어, but you don't need it in order to find stillness. 이거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요함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어? 마음의 고요함을 찾기 위해서 고요함이 필요한 것 하지는 않다. 이게 직역이죠. 근데 이거를 멋있게 설명했어요. 이게 고요함, 뭐 이렇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말했냐면, 밖의 고요함은. 그래서 일부러 두 개 단어를 다르게 쓴 것 같아요. silence itself. silence는 조용해,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함보다는 조용함. 그지? 이런 뜻도 돼요, 여기서. 그지? 밖의 고요함이죠. 그래서. 그지? 밖의 세상. 주변의 고요함은. 그죠? 그 조용함은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왜 그지? 산사나 수도원이나 기도원, 여기 있는 이유죠. 바로 조용함, 그지? 조용함을 찾기 위해. 왜 조용함을 찾냐면 명상을 위해, 그지? 음, 자기 반성, 명상을 위해서 고요함을 종을 필요로 한다. 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응? 물론 도움이 되겠죠, 조금. 그래서 고요함이 도움이 되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명상한다고 앉아갖고 온갖 소란스러운 자기 마음속의 소란스러움, 그지? 마음속의 소란함에 시달리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주 많다. 대부분 곤란하겠죠? 아주 많다.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고요함이 근데 이걸 영어로 뭐라 쓰냐면 stillness라고 썼어요. stillness. still은 silent는 noisy. 그지? 이때 조용함은 소금이 없음이지. 그러니까 뭐의 반대말이냐면 노이지, 시끄러움. 어? 의 반대말. 그러니까 그 영어로 말하면 no, not noisy 이런 뜻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음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silent 마음의 고요함 이 silent는 stillness는 still은 움직이지 않은 거죠. stillness. still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motionless예요. movementless. 그죠?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그지? 그러니까 힘이 없어, 그지?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고야, 마음이 먼저 난리를 피면, 그지? 마음이 먼저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그지? 그런데 마음이 먼저 난리를 피는데 옆에가 조용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소란함에 시달리면 그거 가서 앉아 있어 봐야 소용없다. 그런 경우 많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기 위해 고요함이 필요하지 않다, 조용함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했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대강? 근데 요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선 번역부터 보고 밖의 고요함은 안의 고요함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번역 잘했죠. 뭐야?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죠? 번역을 아주 좋게 했어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돌려서 얘기했는데 그걸 잘 정리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해설을 붙이면 밖의 조용함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산사나 수도원이나 기도원이 필요 없다. 이건 아니에요. 응? 하지만 마음의 그 고요함을 얻는데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려면 마음의 준비도 있어야 한다. 응? 마음의 준비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무조건 앉아서 고요한데 앉아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지? 그건 안 되고 마음의 준비 자세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Silence is helpful. Silence is helpful, but you don't need it in order to find stillness.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설명이 있어요. Even when there is noise. 이제 noise가 나왔죠. 아까 소음이죠. 그죠? 이 침묵은 조용함은 노이즈의 반대말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소음이 없을, 없을 때조차. 그지? 난 직역하고 있어요. 직역을 놓쳐야 여기 보이니까. You can be aware of the stillness underneath the noise. 그 소음, 그지? 그 소음 바로 아래에 있는, 그지? 조용함을 알 수, 소음이 없, 소음이 있을 때조차, 있을 때조차 그 소음 발 아래에 있는 고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of the space in which the noise arises. 요거예요, 요거. 요 전체가 어부에 걸리죠. 문법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여기도 어부에 걸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the stillness 요거를 안다 그랬죠. 요거. 그러니까 소음 바로 아래에 있는 고요함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아는 장소가 바로 요거란 말이죠. 그죠? 바로 아래에 있는 고요함. 그래서 즉이에요. The space in which the noise arises. 그러니까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를 알 수 있다. 그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소음이 있을 때조차 소음 바로에 있는 고요함.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설명을 내가 해야 되냐면 이게 아주 어려운 차원인데 그거를 지금 톨레 6쪽에 있잖아. 영어 원문에는.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있어요.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이 번역자가 아주 의역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바퀴 소란함을 한꺼풀 걷어내면 바로 그 안에 고요함이 있고 소란함이 생겨난 공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진욱이 번역자가 엄긴이가 굉장히 고심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수준이에요. 즉 소음이 발생할 때조차 그 소음 발화에 있는 고요함, 즉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를 알 수 있다는 이 경지는 높은 경지가 왜 그러냐면 이런 이 깨달음, 마음의 평화, 깨침의 길에는 놀랍게도 뭐가 있냐면 순위가 이제 차원이 있어요. 차원이 있다. 어떤 차원이 있냐면 어, 내가 불교 설명할 때는 말하는데 그러니까 중생,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적외선 이런 5단계 이게 거의 어떤 정도의 차이냐면 이 중근기가 되면요 이게 선생님의 차원이에요. 스승, 새끼 스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근기는 여기서 이게 큰 스님이에요. 여기도 상근기도 큰 스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뭐 스님, 큰 스님, 그지? 요거는 가리키는 선생님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하근기를 넘었으면 선생님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생에게는 하근기도 선생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음, 선불교 선생님이고, 이거는 누구 선생님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중생을 위한 선생님이 되는 거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법을 하잖아. 그치? 설교를 하고 설법을 한단 말이에요. 그지? 어. 그래서 중생들은 왜 중생이고 하근기하고 뭐가 다르냐면 하근기는 뭐가 달라요?
지금 이런 고요함이 일생일 때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영성사상 복잡한 개념을 다 했을게요. 하근계는 출가를 한 사람이란 말이야. 출가가 뭐냐면 가출한 거죠, 사실은. 그지? 출가. 집을 떠난 거예요. 속세를 떠난 거지. 이건 집을 떠났는데 집을 가출한 게 아니라 속세를 떠난 경지란 말이지. 속세를 떠난 경지가 집에서 남아서 머리 깎고 절에 있다는 게 아니고 뭐 수도원에 들어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신부복을 입고. 그게 아니라 뭐냐면 속세, 속세를 떠나는 게 뭐냐면 속세하고 뭐가 반대냐면 속세하고 뭐가 반대예요? 좀 생각할 시간을. 속세하고 뭐가 반대지? 왜 그 사람들은 머리 깎고 떠 있지? 왜 수도원에 가 있지? 그건 뭐냐면 육체가 육체 플러스 영혼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이게 인간인데 응? 육체가 있는 게 육체만 있는 것이 속세란 말이죠. 그죠? 뭐, 육체만 중요한. 응? 육체가 뭐예요? 물질이죠, 그죠? 물질적 현실. 육체의 차원만 중요한 숙제를 따른 경지는 뭐냐면 인간의 영성의 차원에 차원이 차원에 집중하는 그다음에 다니게 거죠. 그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근계는 될 거예요. 왜냐면 죽을 때 되면 다 이거 왜 이렇게 영성 차원에 집중하냐면 이건 너무 간단한 이론이에요. 뭐냐면 다 죽을 운명인데 운명이며 결국 영, 그지? 스피릿이 될 것이니까. 그지? 살아있는 인간에 있는 그거를 소울이라고 그러죠. 소울. 그리고 영혼이 죽으면 스피릿이 살아간단 말이죠. 스피릿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은 뭐 물질에도 있고 모든 거에 다, 즉 이건 뭐예요? 물질과 모든 생명체. 음. 그지? 물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 그죠? 물의 영도 있죠. 만화 같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하근기도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이에요. 중생한테는. 내가 왜 이런 얘기 길게 설명하냐면 지금 이 설명하는 이 첫 부분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근기가 왜 출가를 해야 되냐면 소금 때문에 중간에 일상생활 속에서 밥 먹고 돈 벌고 살면서 영성을 돌보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물질적인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 속세를 그냥 가지고 이 영성의 세계를 연구하고 알아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쉬워졌어요, 최근에. 이게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옛날엔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근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으로, 그러니까 이 속세의 해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는 21세기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내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에크하르트 톨레. 할 수 있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중요한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스님들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 대중을 위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했어요. 옛날에는 못하니까 너무 사는 게 빡빡하니까 먹고 사는 거에 집중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속사를 해서 출가해서 좀 덜 먹더라도 그치 버텼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최근까지 분명히 문명이 현대 문명이 기기가 많잖아. 세탁기니 뭐 이 세탁기 냉장고도 문명의 기기가 어, 많지 않았을 때는 없을 때는 속세의 소음 속에서 이게 다 소음이란 말이에요. 소음이란 말이에요. 소음은 그러니까 속세의 소음일 때 이 소음은 시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뿐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뿐 아니라 응? 삶의 번잡함 또한 말하는 소음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벗어나야 겨우 명상의 시간을 얻을 수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거 중요한 게, 그래서 그때는 이 정도의 시끄러움, 그지? 그래서 그때는 이런 정도의 시끄러움, 그지? 그때는 이런 시끄러움, 이런 수준의 소음 속에서도, 소음 속에서도 평화로운, 그리고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까 그래 말했던 게 그거예요. 한국기, 중국이나 한국기의 큰 스님 정도였을 뿐입니다. 근데 이 시끄러울 때도 괜찮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끄러운데도 괜찮은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로 취급받은 거죠. 옛날에는. 그지? 근데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있냐면, 빈 벤더스 감독의 내가 자꾸 운영하는데,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 보면, 에 나오는, 음, 화장실 청소부, 동경의 도쿄의 화장실 청소부가 선생님 같은 경지에 있는 듯, 왜? 음, 어? 화장실 청소가 얼마나 소금이에요. 그지? 소금 속에서 도시에, 그지? 동경이란 대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지? 소음과 번잡함 속에서, 어? 어떻게 해요? 영상의 학원을 계속 마음의 평정을, 그지? 평정. 즉, 마음의 고요함을, 영상의 자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옛날엔 불가능했던 행동이란 말이죠. 어쨌든 지금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대중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다시 보면 어떻게 번역했나 보면 다시 보면 밖이 소란해도 소란함을 한꺼풀 걷어내면 그 안에 고요함이 있고 소란함이 생겨난 그 공간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 그 중요한 거는 이 소란함이 생겨난 공간,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를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당장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 삶 내에서 혼란스럽고 번잡한 삶의 소위 소음이죠.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가지만 그 소음, 그 번잡함, 그 시끄러움, 막 앞에서 막 나를 괴롭히고 시끄럽게 막 그래요. 또 어디 가는데 너무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고 너무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럴 때 그 소음의 바로 뒤에 있는 공간, 그 텅 빈 조용한 을 인식할 수 있다면 즉시 세상이 다 조용해. 그러니까 수련을 뭐 쌓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내잖아요. 예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나한테 화를 내거나 내는 상황이 인, 급박한 지경이라도 막 나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나한테 막 분노를 하고 뭐 어떤 화를 내는 등 과격한 감정의 표출이 있는
상황처럼 급박한 지경이라도, 응? 지경이라도 조용히 보는 거죠. 뭐가 되세요? 유체 이탈한 듯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응?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하고 나를 좀 떠나서 유체 이탈을 한듯, 그지? 상황을 파악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든 불안함 뒤에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처음인 공간이 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막 난리를 피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딴 거 아닌 거죠. 그냥 보는 거죠. 딱 보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런 마음 자세는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내게 낼 수 있게 같이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진짜 화가 많이 났네. 그지? 오유, 참 그렇게 화가 날 일이었구나. 그러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 당신은 참 화가 많이 나셨군요. 라고 말을 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대화, 투쟁이 아니라 대결이 아니라 대화가 시작합니다. 물론 운전하다 보면 내가 사고를 칠 수 있잖아. 저 사람 진짜로 기가 막힐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운동하다 보면 말도 안 되게 와서 부닥치더라고.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야, 넌좀 어이없어. 막 이렇게 화를 낸 사람도 있다고요. 당신 참 화가 많이 나셨군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되는 거죠. 뭐, 어떡하려고. 죽일 수는 없잖아, 나를. 그죠? 나를 죽여? 그럼 운이 나쁜 거죠. That is the inner space of pure awareness, consciousness itself. 그게 뭐야? 그것이, 응? 뭐예요? 예, 순수한 알아, 알아차림. 응? 뭐예요? 인식 그 자체의 내면의 공간. 그게 그런 거죠. 그죠? 이걸 어떻게 번역했나 봅시다. 번역 잘하죠. 그것이 바로 순수 의식이 거하는 곳. 온전히 맑은 마음이 거하는 내 안의 허공이다. 엄청 길게 설명했죠? 엄청 길게 설명했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첫 페이지인데 이런 식으로 어려운 말을 하면 이 보통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지?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이게 뭐냐면요. 이게 퓨어 어웨어니스라고 그랬잖아요. 어웨어니스는 뭐 아는 거죠. I am aware of you 그러면 I am aware of you는 좀 심하고 aware that 이렇게 얘기하면 I know that이죠. 그지? 안다는 뜻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aware가 안다는 뜻이에요. 이때 안다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얘기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수준 보면 알겠죠? 이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죠. 그지?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냥 보통 내가 그거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은 2. 이것도 아는 거죠. 나는 육체적인 차원이나 응? 그지? 또는 무슨 개념을 아는 정신적인 차원이나 분노를 아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영적인 차원이죠. 차원에서의 차원에서의 아는 것이 응? 을 말하는 거지. 그런 벌써 수준 자체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 출발이 그래서 지금 어려워요 이 얘기가. 그래서 저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1 더하기 1은 2 이거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차원이죠. 물질적인. 육체적도 물질적 같은 난 같은 말로 쓰는데 같은 차원이니까. 응?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차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아는 거죠. 그치? 그다음에 개념을 아는 것도 아는 거죠. 정신적인 차원. 그치? 근데 분노 그것도 감정적인 차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거는 영적인 책이에요. 영성에 관한 책이잖아. 그러니까 영성에 관한 책이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불교적인 용어에서 이걸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왜 깨달음이냐면 이게 이제 출가하는 이유예요. 출가하는 사금기의 심정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명상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고 영성의 세계에 관해 알기 시작하는 알기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냐면 이게 얼마나 큰 힘이냐면 지금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바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무서움은 이 깨달음의 무서움은 한 번 들으면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게도 영성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다. 어? 내게 또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니까 이걸 이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는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죠. 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나면요, 별 수 없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순수한 알아차림, 퓨어 어웨어니스, 그지? 퓨어 어웨어니스, 여기 아까 퓨어 어웨어니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번역자가 아주 그냥 뭐 요란스럽게 번역을 했죠. 뭐 순수 의식이 거하는 것, 맑은 마음이 거하는 내 안의 허공 이런 식으로 막 썼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퓨어 어웨어니스는 이게 그냥 어웨어니스, 깨달음 어웨어니스하고 구별한 거예요. 와 구별한 것인데 것으로 이걸
깨침이라고 어, 번역한 선불교에서는 정의하는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또 쓰냐면 consciousness itself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이걸 라고 반복해서 설명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onsciousness itself라고 반복해서 설명을 했죠. 뭐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지? 근데 이게 뭐예요? 그 설명을 지금 여기서 너무 저거 뭐야 처음이라서 설명하기 곤란해서 이렇게밖에 설명을 안 했는데 consciousness itself하고 pure awareness 같은 말이에요. 무슨 뭘 설명하려고 이 난리를 피고 있냐면 그 깨침을 설명하려고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란 거 있단 말이죠. 의식. 이게 뭐냐면 consciousness. 뭘 의식했다는 소리예요? 의식은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말하며 그래서 이는 뭐 같아? 깨달음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퓨어, 그러니까 consciousness itself 그랬죠. 그러니까 의식 그 자체, 의식 자체, 그 자체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강조죠. consciousness 강조한 건데 라는 강조는 그치? 깨침을 말하는 거죠. 깨침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깨침이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침이야말로 명상의 목표란 말이죠. 목적이에요. 그치? 이 깨침이야말로 명상, 수련의 목적인데 영성사상의 사상의 차원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인간 영혼이 영성이 신성과 하나가 된 차별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렵죠, 이 말이. 쉬운 말로 풀었으면 그리스도 교회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신과 결혼하는 이야기. 응? 그러니까 신과 만나는 이야기. 불교에서는 그지? 어, 누구나 다 부처인데 부처이고 그래서 누구나 다 불성. 불성이 뭐냐면 부처의 성품이죠.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깨달은 다음에 진짜로 부처와 같아지는 즉 신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처인데 어느 순간 그런 거죠. 아, 내가 진짜 부처네. 내가 진짜 신이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깨침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pure awareness하고 conscious self는 바로 그 종교의 진리. 뭐 기독교에서는 하는 신하고 만나면 끝이죠. 그치? 신하고 만나서 신이 날 만나주면 끝인 거잖아. 그지? 그 불교에서는 뭐예요? 내가 신이 되면 끝인 거지. 그지? 그래서 pure awareness하고 awareness를 강조하고 conscious itself, this itself라고 consciousness를 강조했단 말이지. 그죠? 응? 그거는 음, 그거는 그런 높은 수준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높은 수준을 설명할 게 갑자기 처음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순수 의식이 거하는 것, 온전한 마음이 거하는 내 안의 허공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열심히 강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퓨어 어웨어니스 그다음에 consciousness itself 이거를 설명하는 그게 이제 내 이너 스페이스잖아. 내면의 공간이죠. 내 안의 허공이 아니라 공간인데 또 허공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 공간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 같은데 그건 영적인 공간이니까 허공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됐다는 소리죠. 내가 그게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너 스페이스는 내 내부의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걸 다시 분석하면 그것이 순수한 알아차림, 인식 그 자체.
이런 이 엄청난 경지가 내 내면의 공간이 된 거야. 그 내가 뭐가 된 거야? 이거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이 되고 되거나 신이 내 안에 있게 된 응? 내가 신이 되는 거는 에서처럼 내가 신이 되거나 그리스도교 에서처럼 이건 내가 선불교 그리스도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동양 영성사상 대편. 나는 이걸 주로 그것만 얘기해요. 그리스도교는 서양 영성사상. 서양 영성사상이 뭐가 있냐면 동양 영성사상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힌두교나 힌두교를 서양 영성사상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교나 유대교도 종교가 많죠. 정교회도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많죠. 종교파가 또 카톨릭도 있고 그죠? 개신교도 있고 많죠. 그게 다 저 그 서양 영성사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근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내가 설명을 해서 약간 의심스러운 게 아 그럼 교회 다니고 뭐 힌두교 가면 되겠다? 아니에요. 음, 나는 종교 제도의 바탕이든 음? 나는 그의 종교 제도의 바탕이든 그 종교 제도에는 지금 없어요. 잘 없어요. 그렇고 이 영성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종교 제도에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좋게 가서 교회나 뭐 여기 이런 종교 단체에 가서 영성사상을 찾으려고 그러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데 가면 가라, 뭐 교회가 다녀라. 그러고 내가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엄청 실망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말하면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절에 가면 되냐? 천주교 가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You can become aware of awareness as the background of all your sense perceptions and all your thinking.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당신은 당신의 감각 지각, 센스 컨셉 퍼셉션, 감각 지각. 근데 뭐라 써요? all이죠. 모든. 그리고 모든 all your thinking. 모든 생각 작용. 그지? 모든 생각이라고 그냥 씁시다. 생각의 배경으로 음, 알아차림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의 모든 감각, 지각, 모든 생각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물질, 육체, 내가 네 가지 차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할 거예요. 생각, 이념이나 감정의 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뜻이에요. 어? 넘어서서 그 뒤에 뭐가 있다? 그 뒤에 영성의 차원, 그지? 영성의 차원, 응? 이런 게 있다, 그지? 일단 알아차림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점점. 응? 지각작용, 그걸 뭐라 썼냐면, 여기서 보면 지각작용과 생각을 한 발짝 넘어서면, 그런 차원을 넘어서면, 거기, 이번엔 뭐라 하냐면, 맑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awareness. 안다는 거를 다시 알아차림을 다른 말로 또 설명한 거죠. 왜냐하면, 알아차림 얘기 한 번 했으니까, 다른 얘기로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순수의식, 맑은 마음, 이런 식으로 여러 종어를 써서 알게 해주려고, 용어가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바탕에 존재함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Becoming aware awareness is the rising of still, inner stillness.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응? 내면의 고요함이 상승, 차오르는 거, arising, 발생. 응?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알아차림, 즉,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즉, 알아차림이죠. 영성의 세계가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면 내면의 고요함이 발생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막 화가 나고 난리가 났어도, 어? 화가 나고 난리가 나서 상대방이 난리를 피고, 불이 나고, 지금 요새 지진 나고, 요새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뒤집어지고, 트럼프가 무슨 관세를 매기고 경제는 망하느니 어쩌고 그래도 내면이 고요한다는 거예요. 대처를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지? 그런 육체, 물질, 정신, 능量, 감정의 상호를 총괄하는 감정의 법을 이루면서 고요하고 침착하게 삶의 시간을 보면서 시간을 교체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차분하게 대처하고 최선의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응? 그게 내면의 고요함이죠. 그렇게 많이 안 깨달아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앞부분부터 왜 이렇게 많은 말을 썼어? 그지?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논리가 없어도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는데도 본성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지성을 이론해 주고 있습니다. 설명하기 우리가 설명한 사람들은 괴롭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교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처럼 응? 천주교에서 물에 수련했다고 명상했다고 부처가 되는 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이라는 일화처럼 어떤 일화가 있냐면 어떤 스님이 하고 있으니까 누구야 그 스승님이 와갖고 삼전을 막 죽어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 24시간 밥도 안 먹고 막 죽어라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쓱 하고 옆에 서 벽돌을 깎더래요. 그러니까 그 돌을 갖다 놓고 돌을 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가 보고 있다가 스님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 이제 참다 못해서 물어본 거예요. 스님, 그거 왜 그런 험한 짓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열심히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 스님, 그 제자가 그래서 아주 뛰어난 큰 스님이 됐죠. 그런 것처럼 누구나 신과 만나면 누구나 신이 되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기 그래요. 응? 그래서 맑은 마음을 알고 나면 알기만 하면 응? 그러니까 깨치의 순서까지 안 가도 돼요. 깨닫기만 해도 내면의 고요함이 차오르게 돼 있어요. 다른 걸로 또 한번 읽어보면 비슷한 것들이 에카르트 톨레의 책에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내맡김이라고 썼어요. 내맡김이라는 말은 왜 썼냐면 내맡김은 신에게 모든 것을 바침이죠. 신성에게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이건 왜 이리 가능해요? 신성과 하나가 하나이라는 것을
조심하지 시작하는 깨달음. 응? 응, 수련. 응? 그죠? 그러니까 신과 하나라는 걸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않는다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해보고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왜 중요해요? 그래야 마음의 평화, 마음의 고요함, 조용함, 어? 평화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지? 마음의 고요하고 평화함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지? 특히 내가 뭐 큰 병에 걸렸을 때, 그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차원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읽고 쓰고, 심취하고 글을 쓰고, 생각하고 믿고 이룬단 말이죠. 그죠? 많이 하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읽고 듣고 심취하고 글을 쓰고 생각하고 믿는 거 이거 다 하고 있죠, 지금.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영적인 차원이 당신 삶 속에 살아있는 현실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해요. 그거는 온전한 내맡김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고 그냥 이런 작업 이거 자체가 무슨 소리냐면 이런 작업이 이런 노력이 응? 이런 의지가 쓸데없는 건 아닌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나, 나의 것이 나의 것, 나의 행복, 성공, 출세, 요통의 나의 것이 주체가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버리는 작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영적 차원이 당신 삶 속에 살아있는 현실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나의 나를 버리고 우성의 세계 속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지 못하다면 대한 공격입니다. 영성의 세계에서 온전히 못 들어가면 무의미한 거란 말이죠. 그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남아 있으면 영적 차원이 당신의 삶 속에 살아있는 현실이 되는 것. 그거는 온전한 내맡김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에요. 예, 이게 여기서 이 마음 에너지를 나왔는데 마음 에너지하고 이 설명을 좀 불친절하게 해요. 마음 에너지보다 높은 주파수가 있는 게 영적 에너지란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음 에너지, 이거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현실 세계를. 그치? 근데 이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실적인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마음 에너지가 뭐냐면 이념, 생각, 을 중심으로.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인간의 생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은 다 그렇죠. 자동차, 뭐 냉장고 다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문명을 구성하는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문명, 그게 근대 문명이란 말이지. 그리고 그건 어떻게 유지되냐? 교육 체제와 대중 매체를 위해서 지탱하고 있단 말이죠. 응? 왜 이걸 갑자기 얘기하냐면 영성 사상이 21세기에 아주 중요해진 건 바로 이런 근대의 시스템이 예? 기후재앙 등에서 드러나듯 작동이 잘 안 되고 되는 등
파탄의 상태, 이렇게. 어, 이건 파탄의 상태를 이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건 과거사예요. 과거형이라고. 지금 이게 잘 지탱을 못하고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지만, 근데 분명히 자기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어서, 더는 지탱하지 못한 거죠. 더는 지탱하지 못하고 있어서, 영성사상의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서태지의 일주일들 하는 노래, 말은. 학교는 망했다잖아, 이거, 그지? 우리 어디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잖아, 어린애들이. 그지? 엄마한테 그런단 말이죠. 나 요새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그걸로 세상이 지탱되는 것 같지 않아. 나를 위해서 내가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맡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이 아니라, 왜냐면, 지금 현재 방법 갖고는 안 되니까. 그지? 그러면 왜 이게 좋냐면, 그러면 인류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쓸데없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갈 길이란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다음 에너지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가, 그러니까 진보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적 에너지가 이 세상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현대 문명의 물질 세계의 현실에서 피하는 게 아니라, 영성사상을 보통 전근대 시대의 모속 신앙은 현실도 피했지만 같은 영성사상이라도 현대 시대의 영성사상은 근데 정근대 시대에서는 도피였어요. 그지?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피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어, 문명의 내용을 전부 다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근대 문명으로의 진화 방향이기 때문에 응? 이 진화 방향이라서 그래요. 이게 앞으로 인류가 글로 가야 될 길이란 말이죠. 빨리 갈수록 피해가 적겠죠. 이게 진화 방향이기 때문에 내막힘을 통해서 영적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에너지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지구상의 다른 생명에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꼭 무슨 소리야? 그 수수께끼 같이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해서 자꾸 내가 설명을 하게 만들어요. 무슨 소리냐면, 근데 담론의 핵심은 음? 근대 담론의 이분법적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적 논리를 포함하지만 한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이 무슨 소리냐면 20세기까지 아직도 국가 간의 갈등을 집단 학살의 이러한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지도자들의 결정은 적 아니면 아군이라는 이분법적 법의 원리에 바탕으로 이렇게 네.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를 매기니 어쩌고 한국도 적이라며 일본도 적이고 다 적이라며 나만 아니면 다 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근대적인 사고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신이나 당신 아닌 다른 사람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환경 착취, 식민 제국주의, 음, 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생명체를 일절에 이르도록 착취하고요. 음, 예, 발전, 경제 발전에, 경제 사회 발전에, 정치 발전에, 기본 전략. 그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 관세를 매기니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그밖에 없는 거죠. 내버려 두면 이제 인류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고통을 주지 않는 거죠. 고통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전하는데 내가 잘 되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되기 위해 그런 존재가 못될 필요가 못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저는 여기가 이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다른 사람이 못 되는 거하고 연결이 될 필요가 없다고. 어? 근데 우리나라 학교 시험 볼 땐 그러죠. 내가 1등 아니면 내가 1등 되면 쟤는 2등 되잖아. 교육제도 틀렸다고요. 그리고 영적 에너지는 그러니까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고 그지? 지구랑 같이니까. 그리고 대립이 있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대립이 뭔지 아시겠죠? 이분법적 대립, 그지? 이분법적 이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뭐니까 살근대 대를 말한 살근대의 살근대 시스템의 이편입니다. 대립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립하는 거를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새로운 사람들은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은 대립을 견딜 수 없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여기 또 나왔어요. 나쁨 없이 좋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원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원론은 나쁜 거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 있고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나쁜 거 있는데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근데 영적 에너지는 그 탈근대 시대의 원동력이죠. 탈근대 새로운 탈근대 시대 건설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는 뭐지? 근데 방식은 이번 도죠. 여기 이분법 나눠서 그거 나눠서 무조건 언제나 그지? 사랑 아니면 미움이고 이거 아니란 말이죠. 아직도 지구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마음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그 나, 팀, 강대국의 지도자를 비롯하여 그들을 위해 활동하는 지식인, 선진, 지식인, 구성하는 주류예요, 주류. 아직은 주류예요. 아직도 생명의 주류. 도미넌트죠. 지배하는.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하자. 그럼 아무 소리를 못하죠. 입담으로 되는 거죠. 또 이제 하고 있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적 에너지가 뭔지도 몰라요. 영적 에너지는 뭐냐면 다른 질서의 현실. 무슨 소리예요? 어? 근대 시스템과 혁명적으로 근대 시스템.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자주 하냐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대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개혁하는 것으로는 개혁하는 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개선이 뭐냐면 체제의 틀을 그대로 두고 일부만 고치려는 그게 개선이에요. 이노베이션. 응? 내가 그래서 맨날 영어로 써요. 강조하느라고. 하거나 또는 체제의 틀을 기본은 그대로 두고 바꿔보려는 이게 개혁이에요. 리포메이션.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두 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런 식으로 바꿔봐야 근대 시스템 이분법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다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모임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봤었는데 열심히 개혁합시다. 그런데 적과 악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 그대로 다 놔두고 해요. 여당과 야당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정치를 내가 정치하는데 관련을 전혀 안 하고 조금이라도 관여 안 하고 피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여당 야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쩡하고 좋았던 사람들이 정치가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기껏해야 요 안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예 공무원지 요거는 누구냐면 체제를 유지하는 교사 뭐 등의 공무원 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지도하는 응? 그 사람들은 체제 유지하는 게 목적이니까 체제 유지하는 사람들 응? 임무를 가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시도하냐면 개선을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그지? 그래서 개선하려고 그래요. 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좀 더, 그지? 또는 음, 여당과 야당 등 어? 정치적인 노력을 하려는 뭐 야당뿐만 아니라 경제계 인사를 포함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가 바꾼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굉장히 뭐 신나서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기껏해야 이거죠. 개혁. 그지?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뭐 대통령이 잘못됐다 뭐 어쩌고 그러면서 그럼 대안이 뭐야?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봐요. 뭐요? 최선을 다할 때 시도하는. 둘 다 소용없어요. 뭘 해야 돼요? 혁명적으로. 혁명적으로 다른이 무슨 뜻이냐면 혁명적 다른 무슨 뜻이냐면 혁명. 그래서 내가 리볼루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리볼루션은 뭐냐면 리볼루션은 뭐냐면 패러다임, 에피스테메, 의식 체제, 의식 체계 등 생각의 기본 틀을 틀이 바꾸는. 어떻게 바꾸냐면 예를 들어 물질적 성공이나 정신적 완성이나 감정적 행복
그리 저는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응? 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등. 이게 얼마 다른 거예요, 그지? 돈 벌어 현실에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믿는 거죠, 그지? 이게 혁명이라고, 그지? 이 정도로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는 방식이 왕창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내맡김의 상태에 들어가서 그럼 뭐가 되냐면요. 이 기존의 근대적인 사고 체계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기본 세계 최고 특징은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기본 체제 자체를 유지하는 방식이니까 부정적인 해결책만 제시할 수 있을 뿐이라서.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아, 그래, 뭐라 그래요, 정치가들이. 아, 세상이 잘못됐어. 고쳐야 돼요. 깨야 돼요. 이 큰일 났어. 니들 다 큰일 난, 자기는 안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탈근대적인 사고 체계의 특징은 뭐? 뭐냐면, 혁명적으로 전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나가야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 대상이 없으니까 긍정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현실을 현실에 아주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는 것처럼 벌써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응?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개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지구가 살아남게 되어 있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말 되게 정확한 말이에요. 왜 정확한 말이냐면 기후재앙 등 진짜 기후재앙으로 지금 큰일 날 텐데 그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사례죠. 근데 적인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아, 인류죠. 지구는 어떤지 모르는데 인류가 멸종할 텐데 만약 이런 영성세상의 의 알아차림을 차림에 들어오는 인구가 4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가 된다면 말콤 글래드웰이 그런 말 했죠. 말콤 글래드웰이 말한 것처럼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바뀌어서 응? 바뀌어서 티핑 포인트, 전환하는 혁명적으로 바뀌는 깍하고 넘어가는 포인트, 그죠? 깍하고 넘어가는 포인트죠. 깍하고 꺾어지는, 그죠? 그런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지구가 살아남게 된다면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영적 에너지는 그때
세상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지? 이게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이 에너지에 대해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섬세하고 착한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예언한 거고 되게 재밌는 게요. 이 그리스도교가 14, 그러니까 17세기 이르기까지 17세기 그 토마스 아퀴나스 몇 세기 14세기인가? 아퀴나스 응? 중세 말기까지 영성사상 영성적인 측면을 말한 적도 있었다는 게 있어요. 사실 그때까지 영성사상 얘기도 하지도 않았었어요. 더 재밌는 거는 그런데 1960년대 크리스모던 운동의 열기 속에서 그래서 hin두교도 분명 영성사상이 하고 지식인사회에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비틀즈가 앞길난 예술음악 이런 걸 통해 물론 예술도 있었죠. 그게 이제 백남준의 이거 있었죠. 이런 것도 네, 뭐 이제 21세기 때 응? 톨레도 이걸 통해 영성사상의 그대로 바꾸면서 부활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예수의 말을 제대로 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없어서 사실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좀 못 읽었어요. 근데 지금 읽는 거죠. 너무 재밌죠? 그 몇 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못 읽은 거예요. 영적 에너지는 고요하지만 강렬한 현존이며, 그 영적 에너지가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느껴요. 고요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란스럽지 않으니까, 새 속에서는 잘 안 들리지만, 들을 귀가 생기면, 그다음에 언제나 지금 있어 왔다는 걸 알게 되니. 예수님의 말씀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지? 성경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지?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있었는데, 영원이라는 게 언제나 있었잖아. 영성은 언제나 있었다고요. 근데 몰랐다가 갑자기, 계속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마음자리를 용이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계속 어려운 말을 써요. 이건 뭐냐면, 근대의 삶이 무의식적으로, 아,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살아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영성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은 마음가짐이 있는데, 바로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된다고? 용에는 녹아버리게 한다는 소리죠. 마음가짐이 있는데. 응? 무의식적으로 이제 살아간다고. 무의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데서도 이 말을 한번 했었는데, 본능적으로, 그치? 삶이 음식이나 돈이나 좀 본능적인 욕구나, 어? 그다음에 정서적인 욕망에 끄달리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막 끌려다니는 거죠. 동물처럼 살아가는데 그런 거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마음자리는 잠시 동안은 살아남지 모르지만, 그치? 지금 있죠. 결국에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결국엔 더 이상 왜 그래요? 결국엔 죽을 테니까. 응?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옷이나 돈이나 음식이 무슨 소용이냐고. 응? 저항을 받고 있던 외부 조건들 역시,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있던 외부 조건들은 뭐냐면 영성의 영성의 차원을 영성의 차원을 영성이 신성이 은혜를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영성 영성이라는 건 신성과 연결돼야 되는데 그거를 물질 같은 걸로 다른 생각하고 못 보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야, 뭐 나는 다 그런 자아의 그렇죠. 아고 그래서 내가 벗어나는 거지 아고 어? 상태가 되면서 결국 안 될 수가 없죠. 음, 영의 상태를 받아들이면서 그지? 그러면서 변화가 되고 녹아버리겠죠. 영적 에너지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에요. 지금 시대, 특히 21세기에는 세상, 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차별적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니까. 이게 혼자 개인적인 얘기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겠죠. 나 혼자 알아서 잘 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개인적인 얘기면. 상관이 없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난 뭐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세상도 바꿔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해서 좀 바뀌기 바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다 망해버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 자손들이 다 우리 후손들이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환경이 얼른 바뀌지 않는다 해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지금 설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아래처럼 아래에서처럼 얼마 동안 군대 세력이 를 주도하겠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주도하는 듯 하겠지만 그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곧 없어지겠네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곧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없어지는가 궁금해요. 지금을 받아들임으로써 환경을 바꿔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따옴표 좋죠? 지금 따옴표가 뭐예요? 영어는 지금 그죠? 순수 의식이라고 위해서 번역된 어떤 소란의 소음의 배경이 되는 정성의 세계. 그죠?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걸 받아들임으로써 지금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환경도 결국은 극복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역사는 왜 극복하게 할 것인가 무슨 소리냐면 역사의 스스로는 흔히 지금 지금 있습니다. 언제냐만 남아있는 거죠. 나는 옛날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러는데, 내가 옛날에는요, 이런 거를 말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어, 예전에는 이런 식의 동영상 채널, 이런 식의 발언을 할 의도가 오랫동안 없었는데, 오랜 동안 없었는데, 이는 밝은대 시대, 어?
영성의 4경제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 믿을 수 없었기.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빨리 바뀌는 음, 음, 것을 보면서 내가 필자가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게 역사가 너무 빨리 변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늦게 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바뀌고 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들, 이렇게 공부한 것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톨레도 마찬가지예요. 난 톨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 못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급한 거 아닐까, 너무 빠른 거 아닐까, 안 바뀌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왜 그러면 안 했냐? 외부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당신은 자유롭게 된 거니까. 나는 자유로웠다고요. 그러니까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환경이 극복되는 게 문제죠. 이거는 내 책임이죠. 알게 된 사람들의 책임이란 말이죠.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알았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 그건 곤란하죠. 자기가 해야 될, 뭐냐면 일종의 삶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수행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내가 혼자서 정성사상을 수련을 진행하면 되는데 홀대처럼 굳이 나서서 발언하는 이유는 무반, 활동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못해요. 일동무가 필요해요. 무반이 필요하다고. 무반은 한자말인데 음, 불교에서 많이, 성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무반 한자말은 기동무예요. 한자말. 도반, 길의 반려, 그 짝, 길의 길동무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수행하는 거는 현존의 빛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슨 소리냐면 받아들이는 도움을 주는 거죠. 영성을. 함께 모여서 현존 상태에 들어가면 매우 강력한 집단 에너지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거하고 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가 힘들어도 등 조직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도 필요한 거. 집단 에너지장 때문에 그래. 혼자 공부하는 거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선불교의 명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절에서 하는 단기 출가가 있어요. 나도 그걸로 해봤는데 단기 출가에 가면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원 각자의 현존하는 수준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집단 의식을 지배하는 마음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혼자 있으면 그 근대 세계, 근대 세상의 세속적인 번잡함, 소음으로부터 계속 방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을 벗어날 수,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그죠? 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지? 나는 그냥 그 때가 돼서 밥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배고파서 먹는 거지 뭐. 그지? 때가 되면 누워서 자면 되는 거. 그래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쉽게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가 쉽사리, 자아가 쉽사리 고개를 쳐들지 못해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목표가 뭐니까? 아고, 그지? 에서의 자아의식, 근대적인 자아의식에서의 해방, 아고. 그래서 그걸
그거,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자의식이 해방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게 출발점이니까. 그래서 그 여기서 눈치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말을 안 해. 무금이라고 침묵을 지키게 하거든요. 더 좋죠. 아니면 뭐 어디서 왔어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지? 혼자 침묵한다고 그래봤자 소용없죠. 옆에 사람이 말 걸면 그만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기 위해, 이거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적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미 현재는 확고히 자리 잡고 그 에너지 상태를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 지도자. 수행의 지도자. 어, 스승. 이 스승이다. 이, 그지? 그래서 그런 제도가 가면 그런 분이 한 분 딱 앉아 있어요. 그지?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분이 말한 대로면 이제 나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방해를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단체 수행은 그 효과가 매우 좋아요. 근데 이건 충분하지 않아요. 필요하지만, 이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아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단체 수행은 언제 해야 되냐면, 초기에. 그래서, 아니면 초기의 수련 과정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 내 길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현존의 의미를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을 제외하고는 스승이나 지도자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왜 가서 내가 수련을 받아봐야 되느냐? 어,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는 그 순수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깨달음이 뭐냐면 어웨어니스 있었죠? 어웨어니스, 컨시어스니스, 영성 세계의 알게 되는 그게 깨달음이죠. 아, 영성 세계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게 깨달음이라고 보통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영성 훈련의 출발점인데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자신을 나하고 대상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나하고 나 자신 두 개로 구분하는 거죠. 이거는 거꾸로예요. 보통은 구분 안 해요. 그러니까 근대 문명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본능에 따라 본능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다가 깨달음을 어, 큰 병이나 드문의 경험으로 알게 되면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근대 자아와 영적인 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응? 우리가 살고 있던 자아가 하나 있었는데 그뿐 아니라 모두 있다? 아, 난 영성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략했어요, 지금 이 설명에서. 사실 없이 내가 딴 얘기를 더 붙여요. 붙여야 될 얘기를 다 빼놓고 인간의 마음속에 자신을 나와 대상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이게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서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즉, 근데 문명은 의 자아를 나아가 대상으로서의 나, 즉 주체가 아닌 목적격의 목적격의 객체로서의 나를 보게 된. 즉, 나 자신, 마이셀프라고 했죠? 나 자신인 진짜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말을 설명을 너무 많이 생략버려갖고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나, 이게 뭐냐면 원래 내가 알고 있던 나가 대상으로서의 나라고 바뀌는 거예요. 진짜 나가 있네? 그런 거지, 요거. 응? 진짜 나가 있네. 그 지금까지는 진짜 나가 아니라 나를 꼭 뭐 물질로 대상으로 보는 많아요, 이거. 뭔지 아세요? 어? 친구들은 나를, 응? 뭐라고? 밥 차려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으로 보고 있네. 라는 것을 어떻게 가는, 응? 그러니까 나를 밥 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 또 자식이라는 거. 사람을 안 보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 진짜 나를 알게 되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나 말고 뭐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나 진짜 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분리로부터 에고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이게 말이 잘못됐어요. 에고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에고가 있다는 거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에고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 에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되는데, 이게, 되는데, 이게 진짜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나서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지? 근데 에고가 옛날엔 좋은 거였다고요. 왜 좋아요?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에 여기서 세 개의 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육체, 물질의 차원의 나, 어? 눈으로 보는 그지? 이 생각, 이념 차원의 나. 이게 누구냐면 이게 근대 자아예요. 이게 근대 자아, 이게 바로 에고예요. 이건 뭐예요? 학교 등 교육 과정에서 어? 만든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만든 나예요. 에고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에고는 원래 학교에서 배운 거라니까.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정성 차원이에요. 이게 진짜 나를 이제 갑자기 깨닫게 된 상태에서 이거를 준비하고 이제하고 그리고 막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말한 것 같아요? 그 앞에 와 있는 그 자기 제자들한테 말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근대 자아는 싫다고 그러고 온 사람들이잖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직 근대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지? 그지? 그러니까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거 뭔 소리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의 분열이라는 의미에서 말하면 인격의 분열이 뭐예요? 이게 세 개로 나누는 거지 두 개가 아니에요, 세 개. 근데 에고는 이거는 그 정신 분열이란 말이에요. 왜? 진짜 나하고 갈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알고 학교에서 배워온 에고는 그죠? 진짜 나를 속이는 그리고 감추는 정신 분열의 증상을 격려한 것뿐이었다고 아주 심하게 혁명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배운 건 니들은 정신분열의 나야. 니 그 나를 자꾸 생각하니까 사람이 헷갈리고 병 걸리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왜 그러냐면 당신은 당신 자신 마음속 이미지, 즉 개념적 자아와 함께 살아가며 그것과 관계를 맺는다. 이때 당신은 누구예요?
근데 운명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누구든 대통령이든 회장이든 아무리 같은 가든 헛개비에 그거 그런 뜻이에요. 응? 왜 헛개비에 불과하게 되버렸냐? 근대 문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근대 문명을 살아가면서 당신 자신 속에 있는 마음속 이미지, 개념적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 자아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도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결혼이나 결혼 등의 결혼이나 가족 등 인간관계도 그래도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게 그건 헛된 가짜자 개념적 자들의 전개이기 때문인데, 그죠? 그래서요, 우정이니 뭐니 생각해보세요. 우정 그러고 동업 그거 다 망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성실하게 살아도 나중에 난리가 나고 무너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말은 여기에요. 나의 삶, 이 틀린 말이란 말이죠. My life. 삶 자체가 개념되고 당신 자신은 분리되는 거죠. 나의 삶, 나의 공부, 나의 생명, 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이렇게 말해도 돼요.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말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 왜? 말하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하는 자체는 나의 삶. 뭐 어떻게 말을 하고 그러면 그치? 입 다물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서 가면은 침묵하라 그러는 거예요. 수련할 때는. 이건 단순한 언어 습관이잖아요. 그치? 그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망상이 되는 거죠. 망상. 그 말을 믿으면 망상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불입문자예요. 선불교의 불입문자는 응? 문자를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말이든 어떤 개념이든 그 개념을 믿으면 망상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말을 쓰더라도 나도 그게 잠깐 이용하는 언어 습관일 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응? 무슨 말을 해도 신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다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믿는 순간 망상이고 사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라는 생명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나하고 생명 두 개가 분리된 것이 되잖아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내가 상상 속에 소중해 보이는 생명 그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음의 공포의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따로 있고 생명이 따로 있다면 꼭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장난감이요. 내가 옛날에 어디 공항 가다가 봤는데 공항 트랜짓 그러니까 저 자동차 다 바꿔 타는 데 있죠. 트랜짓 코너에서 어떤 여자애가 통곡을 하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은 요새 한국인들은 잘하지만 옛날에는 그 트렌치 타는데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아주 고통을 당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 도와준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가 막 너무 울길래 가서 내가 말하고 한국 사람인데요. 내가 뭐 필요하시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트렌치 탈 때 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건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야 그랬더니 애착 인형을 전번 비행기 놓치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예, 통곡할 만하네요. 그러고 엄마하고 나는 살짝 웃었죠. 그렇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나의 생명이라고 믿게 되고 그러면 죽음의 세계는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런 세계는 끔찍한 우리가 뭐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죽음이 겉보게 하는 실체가 되고 위협이 되는 거죠. 죽음은 아무런 모양도 없다고. 허상이란 말, 헛개비. 그러니까 말과 개념이 삶을 아무 실체도 없는 조각들로 분해해버린 거죠. 이걸 보면요, 이 톨레가 뭘 본 건 틀림없어요. 뭔가 인식의 깨달음, 깨침의 길에 어느 정도 가 있는 건 틀림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이런 죽음의 공포를 이렇게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듣게 설명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깨침의 길에 있는 건 맞아요. 심지어 이제 해설이 좀 너무 혼란스러워서 내가 붙인 것뿐이죠. 심지어 나의 생명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분리라는 근본적인 망상. 그러니까 애착 인형을 잊어버린 것 같은 거죠. 죽는 사람들이 우는 건 애착 인형을 잊어버려서 우는 거죠. 에고의 원천이죠. 내게 어디 갔어 이거죠. 애들한테 애착 인형을 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나와 삶의 생명이 둘이라면 내가 내 삶과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모든 삶을 모든 존재 모든 사람들과의 별개가 되는 거예요. 즉 나라는 에고는 근대 자아는 다른 모든 존재들과 투쟁 상태 에고에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게 이런 믿음이 응? 아인 본인의 주장과 달리 적자생존 이런 진화의 법칙을 적자생존이 진화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믿고 믿게 하였다. 다윈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다윈은 적자생존이라고 다윈이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윈은 협동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의 자아가 다른 자아하고 영원한 투쟁 상태, 응? 영원한 투쟁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적재생존이 맞죠. 자기가 그렇게 적재생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삶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응? 생명하고 별개로 나갈 수 나도 생명이잖아요. 그치? 내 자체가 나 자체가 생명인데, 그치? 나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생명 아니면 나는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냥 생명이라고요. 삶과 분리돼서 존재와 분리돼서 어떤 나가 있는가? 뭐예요? 나는 그저 존재일 뿐이라고. 나는 그저 지금, 현재, 현존, 일 뿐인데. 난 지금 살아있는 것 뿐인데, 그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사라지면 누가 나를, 그치? 알던 사람이, 조금 기억을 하겠지만, 그뿐,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분리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 같은 건 없다고. 내가 생명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어? 내가 심지어 그 생명 그 자체다 이거죠. 나와 생명은 삶과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나의 생명을 이룰 수 있는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본래의 나를 이룰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멋진 말이죠? 그, 우리는 죽을 수